광야를 행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제일 앞서 나가셔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또 쉬어야 할 곳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앞서 행차하실 때마다 어찌했을까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하늘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실 때 얼마나 앞장서 가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다 이렇게 진동시키고 또 필요하면 하늘에 비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 주의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비를 내려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봄이 됐으니까 비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서 비가 오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봄이니까 비가 왔지. 봄이니까 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봄에도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어요. 그러죠? 봄에도 눈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봄이라고 꼭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봄이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봄이 되어서 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막이 그렇게 많아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 해, 두 해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었다, 그 정도로는 얘기가 안 돼요. 대대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런 주변에 그런 땅들이 많은데 이 조그만 가나안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당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랬는데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이런 비를 주셨던 거지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1절부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거, 그걸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우리 신앙은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면서 믿음도 잘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꾸 성숙해져 가야 하면서 그걸 위해서 더 사모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도 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하면서 망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많은 나라, 많은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승리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탈취물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이 소식을 여자들이 가서 많은 곳에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씩 이제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 때 그곳에 여기저기에 수없이 양의 우리를 만들고 마음껏 이 양을 키우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누워있을 때 보면 마치 비둘기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둘기의 날개가 은으로 혹은 금으로 이렇게 싹 덮어준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할 때는 비둘기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팍 날리는데, 그냥 비둘기를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 비둘기의 날개에다가 황금빛을 칠하거나 은빛을 칠해가지고 이 햇빛을 받으며 날아갈 때 그게 더 멋지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하시면서 많은 여러 나라 왕들의 군대, 그리고 그 왕들까지 다 도망가게 하셨다고, 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4절 보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랬어요. 이 살몬은 그 바로 이제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고 나오는데, 그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같은 지명인데요. 바산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단강 건너편이 동쪽이잖아요. 그쪽은 그 지대가 좀 높은 지대입니다. 해발 한 500에서 700 이렇게 되는 높은 고지대인데, 그러면서도 평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산이,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그 넓은 목초지가 쫙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을 키우기에 참 좋았던 땅이라고 해요. 그곳에 이제 살몬의 산, 또 혹은 바산의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쪽은 오래전에 화산이 이렇게 터지면서 용암들이 흘러나와져서 만들어진 땅이다 보니까 토양 색깔이 검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보면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용암들이 이제 나중에 식어졌을 때 검은색을 띠는 그런 돌과 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바산 지역에 바로 그런 색깔이 검은색 토양인데, 살몬의 산이 바로 검은 산이었고요. 거기에 눈이 내리면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서로 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런 산에, 높은 산에 눈이 내릴 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휘날리잖아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때 모습이 꼭 그런 모습, 바람에 날리는 이런 눈보라처럼 그렇게 막 사방으로 도망을 가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시려고 그들과 싸웠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풍족하게 누리며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에 탁 이렇게 다윗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텐트이지만, 그곳으로 딱 이제 행차하셔가지고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되시되 영원히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시에서 노래하면서, 이런 일은 저 시내산에부터 출발해가지고 요 예루살렘에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시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들과 군대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백성에게는 평화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여러분, 이 바산 지역의 높은 산들, 그 높은 산들, 거기도 하나님의 산이 맞다는 거예요. 왜?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려고 하는 산,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신의 산, 시온산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삼성, 여기가 시온산인데, 자, 이 산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으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저 바산이나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이런 높은 산들에 비하면 낮은 산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영원히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주변에 더 높은 산이라고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단순히 산을 향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함부로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 백성을 지켜주고 그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또 어떻게든지 짓밟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지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북한과 중국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들을 깨트려 없애기 위해서 김일성이 교회를 다 없앴죠. 과거의 일제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많이 세워졌었고 엄청난 부흥의 축복을 주셨건만, 김일성이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숨어서 지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깨트려서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도 공산화가 되면서요, 그 엄청난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요, 이제 중국의 교회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공산주의 나라들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다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놀랐어요. 때로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보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고난을 주고 파괴와 환난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번성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병거를 타시면 천천히요 만만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법궤가 오셔서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한 상황, 이거를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다 거기에 계시니까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제 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빼앗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혔잖아요. 다 빼앗아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을 세우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이제 수많은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인 거지요.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그런 곳이 될까봐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모이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돼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있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요. 이대로 추락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주어져야 하는데요,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18절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산 위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친히 거기서 다스려 주시기에 그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걸 반드시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